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은 촉박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서 끝부분에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사실은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지고 놓친 부분이 좀 많아서 다시 5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장하고 그 5장이라고 하는 내용, 이제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죠. 근데 그 두루마리에 인이 봉해져 있고, 두루마리에 인이 봉해져 있고, 그 인을 떼어내야만이 드디어 대적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성도에 대한 구원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봉해진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럼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봉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떼시면 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그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봉된 두루마리의 그 심판을 행하실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누가 그 인을 떼기에, 즉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한 자냐라고 하는 내용이 물음으로 시작되어질 때에 그 답은 결국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요한의 보기에 우리들 생각 같으면 앞에 이미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으니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하시겠다라고 하는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울더라. 어디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여야 되는 건가를 지난 시간 이론적인 토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그게 봉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봉함을 풀 수 있는 자는 열쇠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기는 자, 세 번째로는 당연히 보좌에 앉으신 이유 손에 있으니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지금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할 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라고 하는 천사의 소리 지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 천사의 소리 지름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4장 13절로 14절과 23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 인유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워낙 바빠서 사장을 찾아보놓고 이게 뭐가 아닌데라고 하는 쪽에 버벅거리다가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천사의 외침이 5장 2절에서도 똑같이 지금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이라고 하는 내용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데 합당한 자가 누구냐? 즉 그 인을 떼기에 주권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크게 외쳐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만이 당연히 주권자요, 그 권한이 있는 자인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5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나타내려고 하는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열쇠 가진 자요, 이기는 자요,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5장 9절로 10절, 12절, 13절을 보면 거기에 그 찬양이 나와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구이기에 합당하시는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자, 그 자가 바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0절로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12절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큰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자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지만 그 죽으심이 도리어 능력을 나타내는 한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죽임 당했으니까 힘없는 자여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죽임 당하심이 도리어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13절도 마찬가지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럼 아까 5장 2절에서, 아니 3절에서 하늘이 땅이 땅 아래에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그 답을 내고 있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 안에는 없지만 그들이 이르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 하나님. 같이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유는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봤던 하늘이 땅 위, 땅 아래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13절에서는, 5장 13절에서는 하늘이 땅이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근데 이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 위에 주셨냐라고 보면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위에. 그러니까 보통은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것은 패배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복수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만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인을 뗄 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자, 정리해 볼게요.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인을 뗄 자가 없어요. 그게 지금 5장 3절, 5장 13절,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하늘이 땅이 땅 아래에
그 다음에 바다 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피조물 중에서는 오직 누구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인을 뗄 자다. 그러므로 그 주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 번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요,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대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누가? 요한이.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울고 있는 그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장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 내가 보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보좌를 보는 거예요.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문제 하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이 6절 내용을 그대로 보면 어린 양의 모습을 지금 봐요. 네 생물, 그 다음에 장로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봐봐요. 야,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은을 떼시리라 하길래 내가 딱 봤어요. 바라봤더니 거기에 장로들과 내생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계셔요? 지금 어린 양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면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일찍이라는 말이 없어요. 일찍이. 이 말이 있으니, 자, 봐봐요.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면, 여기 지금 서 있는 예수, 어린 양, 서 있는 예수, 이렇게 그냥 얼른 표현할게요. 서 있는 예수는 일찍이 죽임을 당했어요. 저를 보시면서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하고 지금 인을 떼시려고 서 있는 예수하고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일찍이가 있으면 시간 차이가 있죠. 시간 차이가 있는 걸로 느껴지잖아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일찍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그 일찍이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일찍이가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보면 일찍이 어디 나오죠? 이따 찾아볼게요. 5장에 그대로 나오는 6장에 나오는데 찾았어요? 다시 볼게요. 원문에는 분명히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데 제가 그건 지금 당장 눈에 얼른 안 들어오니까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보세요. 그럼 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말하고 서 있는 것하고 시간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 보세요.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흘 동안, 3일 동안에 하시는 일을 지금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천상사역이 인을
떼는 사역이라고 보면, 죽으신 것이 일찍이라고 하면 이 천상사역은 어디로 밀려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뒤로 밀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내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저를 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예수는 현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그것을 일찍이라고 잡는다라고 보면 죽으심이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어지면 서 있는 예수의 인떼는 작업은 미래로 가버리잖아요. 이해 왔어요? 다시 또 한 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없는 글자를 일찍이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지금 넣었어요. 근데 그 넣지 말아야 될 원문에 없는 말을 넣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의 잘못된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지금 보여진 서 있는 그 예수가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흘간의 3일간의 그 사역을 그리고 있다면, 그 일찍이 죽임당한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잖아요, 지금. 그때가 기준이면 서 있는 것이 미래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인떼는 것이. 인떼려고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을 중심으로 보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일찍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 있어서 인떼는 작업이 미래로 밀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논리가 다 깨지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논리를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떼는 일이 미래에 있을 일로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보았었을 때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예수는 당연히 과거이어야만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 같은 예수의 모습을 그냥 십자가에 죽임당했는데 서 있다. 서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더라.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뚱하게 만드냐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뚱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잘 써먹는 이야기 지우시고 다 지우셨어요. 지금 인을 떼시려고 장로들과 내생물 사이에 서 있는 예수의 모습은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미래에 있을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면 죽임당하심도 일찍이에요? 그때예요? 이거 요한이 그 쓰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요한한테. 요한에게 요한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십자가 사역이 있는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계시하는 시점은 어느 때인데 주후 약 90몇 년에서 100년 사이 요때인데, 이때의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때로 지금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데리고 가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얼? 너 못 봤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일은 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걸로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어디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처소는 그리스도와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단을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치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깨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 건가?
무덤에 계실 때에 그가 천상사역을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금 한 일이 이거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지금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데리고 가서 지금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한에게 그때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여주고 있으니 그 보여주고 있는 그때가 바로 장로들과 내 생물 사이에 서 있는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계시를 받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 심판, 인을 떼는 것은 이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 이게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것도다 그랬군요. 거기에서 왜 나오는지는 몰라도 제 이야기는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사역은. 그러니 성경 그대로 보자고요. 일찍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원문에도 없네요. 네. 서 있는 것과 십자가의 죽임당하심이 동시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지금 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계속 왜 거기에다가 두는지는 몰라. 일찍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원문에. 원래 원문에는. 그런데 이걸 자꾸 지금도 인심판에 대한 내용을 그 순서에 대한 내용 쪽으로 자꾸 역사의 순서로 보니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미래로 돌리려고 보면은 일찍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전에 있는 저쪽 전에 있었던 사역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일찍이를 갖다 붙여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없어요 일찍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보면 서 있는 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서 있는 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은 그걸로 패배자로서의 있을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셔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신 분이다. 함께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요한아. 그래서 울었잖아요. 힘없이 죽어버리셨어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요한이 이때에 계시를 받으면서 지금 보니까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뗄 자가 없어. 그래서 운다니까요. 선생님 일찍이가 9절에 있네요. 9절에 또 나오고 6장 9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요. 눈이 그냥 금방 안 보여서 그래. 일찍이가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도 9절에도 일찍이라는 말이 본문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뭐 거기도 찾아보면 알아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 있는 한 어린 양 그분을 보는데 그분은 보기에 딱 보니까 서 있는 어린 양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아. 완료분사를 쓰고 있는데요. 요 스파조라고 죽임당한 것이라고 하는 스파조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완료 수동태로 죽이다, 살해하다, 도살하다, 불구로 만들다, 상처를 입히다. 즉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파조가. 보세요. 요한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있는 걸 봐요. 그건 대적에 대한 심판과 성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열어야만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열을 것인 건가? 라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예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 그냥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그게 몇 장이라고요? 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4장. 그래서 아하 거기까지는 봤어요. 근데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인을 떼어서 그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실 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 줄로 안다니까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어요, 생각이. 그럴 때 아니다, 어린 양 예수가 그 일을 하실 자다, 이기셨다 지금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가 본 그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이느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기는 서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모습으로 지금 보이더라. 거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그분, 그 서 있는 어린 양 죽임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하고 계시는 건가? 그 장로들과 그 내 생물 사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함께 다스리시는 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치환을 시켜놓으면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셨는데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곧 이기심이라 그 말이죠.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쉽냐면요. 우리가 창조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에덴에서의 창조 내용을 벗어나면 두 번째 큰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창조의 부분이죠. 그럼 그 창조가 시작되어질 때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애굽에서의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죽음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죽음 후의 구원의 시작은 곧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에게서 창조의 시작, 부활,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의 시작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잠깐 그냥 언급을 하고만 힌트를 드린다라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지식나무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죽은 그 현장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버리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자, 반대로 질문을 하나 해본다라고 보면 여기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죽임당했는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과 같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 서 있어서 하시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인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첫 출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셔서 그러셨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라고 하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단들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죽지 않고 이 땅 위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잖아요. 몰라요?
안 죽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을 하신다라고 보면, 아니면 재림주가 지금 자기의 교주에게 재림에 있다라고 보면, 그 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안 죽고 그냥 예수님 오셔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신 자들이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선악지식나무로 먹었을 때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사단은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냐?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지 않은데요. 누가 오라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식나무로 먹지 않았다라고 보면 그 아담에게는 죽음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죽었겠죠? 그게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어차피 죽는 자였었다라고 보면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겠지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근데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먹지 아니하면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의 구조를 가졌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았으면 안 죽어요.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사단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을 해요. 그 유혹을 해요. 누구 말이 옳아요? 안 죽는다는 사단의 말이 옳아요?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옳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할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라고 보면 먹는 날에는 즉사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먹는 순간 독약과 같이 즉사해버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령이라는 말을 그래요.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더 확신을 주기 위해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숨을 안 거뒀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 같이 앞으로 정령 죽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 그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분리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으리라가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죽음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결과가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육체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요. 진짜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즉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육체의 죽음이 너에게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야만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안 죽는다. 나는 사탄의 말을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육체가 꼭 죽어야 돼요? 아니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안 죽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니 그 안 죽는다고 말하는 이단들의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예요? 사단의 목소리라니까. 안 죽는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그 생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자들에게 임하는 마땅한 무엇이다? 결과예요. 그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이 혼돈이, 이건 이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텐데, 이것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는 죽어도, 믿는 자 어떻게 된다? 죽어도 산다, 그렇게 나왔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봐라, 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거든요. 그렇죠? 요 근거를 갖다 대요. 성경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요렇게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을 하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서 믿었어요? 죽어서 믿었어요? 이런 것도 헷갈리죠. 육체가 살아서요? 여기 아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 육체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봐봐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가 있으면 죽어서 믿는 자예요?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생각을 하냐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저 뒤로 가져가요. 보내버려요. 미래에 있을 어느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살아있어 가지고 그때 믿고 있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요, 그런 말 없어요. 여기 믿는 자라고 하는 내용도 내가 스스로 믿어진다, 그런 내용도 아닌데, 그건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은 공부하도록 하고, 내용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보면 믿는 자와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내용이 그때에 있을, 그 잠깐 시대에 있을 내용을 말하려고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산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그건 놔두고, 만약에 그때 그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내가 살아서 믿는다라고 하면 죽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고 믿었던 자들 다 죽었잖아요. 자,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내용은 모든 존재들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육체의 죽음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부활은 전제하는 것이 있으니 그 전제가 바로 죽음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영적인 것에만 묶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당연히 있어야만이 그 죽음 후에 무엇이, 부활이 창조의 시작이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에 대한 내용이 죽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해요. 아담에게도 죽고 난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새로운 창조가 들어가야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도 6월절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새로운 존재로 그들을 이끌어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창조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어떻게 하신다? 죽이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이시는 것을 뭐가? 양의 피가 대신하는 것이지요. 그 표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것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의 뭘 전제해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버린 내용, 패배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한과 그 나머지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잉태하시려고 하는 당연히 있어져야 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역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죽으신 어린 양이 어떤 권세를 가지느냐? 인을 떼는 권세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절에 서 있는 어린 양 죽임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죽은 자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김이라 그 말입니다. 죽으셨는데 무엇 하셨다?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임당하심과 서 있는 어린 양은 아까 이야기했죠. 서 있는 어린 양 예수와 죽임당하신 것은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게 곧 무엇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게 곧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것이 곧 부활이에요. 그리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죽음 뒤에 무엇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몇천 년, 몇십만 년 전, 몇십만 년을 거슬러서 땅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육체의 죽음이 곧 부활로 들어가는 첫 길목이라니까요. 새 창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영생과 무엇을 지금 혼돈시켜버리냐면은 생존, 지금 살아있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생존 욕구, 그것을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해요? 먹는 날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안 죽어. 생존해 있어.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땅히 우리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죽어야지 새 것으로 태어나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태어나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영생은 이 육체의 생명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건가? 생명의 체인지예요. 영생은 생명의 체인지라니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어느 때 알 수 있는 건가? 아는 것.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야다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적인 용어지만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말은 그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의 영생이지 육체의 생존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죽음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육체가 죽고 영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나 새로운 생명으로의 거듭남, 새 피조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6월절 후에 구원, 6월절 후에 창조의 시작,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내용은 원수, 사망의 원수를 어떻게 하고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 있어요? 서 있는 자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서 있었다고 그랬죠? 왜 서 있어요? 예? 그렇죠. 두루마리의 말씀을
여시려고 라고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7뿔, 7눈, 7영 나오죠? 안 보여요? 없기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일찍이 없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으신 분 같이 정말 형편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 근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건 눈에 대한 내용은 스가랴 3장 8절로 9절, 4장 2절로 10절, 2절하고 10절, 역대하 16장 9절, 그 다음에 영에 대한 내용은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1장 8절로 11절, 6장 5절인가요? 1장 5절인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2절, 11장 4절에 보면 눈과 영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 누구? 예수님이 그러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런데 이건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땅의 모든 족속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자에 앉으셔서 다스림을 시작하고 계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배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의 예배의 장면. 하나님과 그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말은 곧 예수는 이늘때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 요한은 든든하겠어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든든하죠. 그 정도면.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가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자, 두루마리를 취하셔요. 누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는 기도를 누구에게 올리느냐? 어린 양에게 올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 그게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기도는 뭐예요? 대적을 심판해 주시고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랍니까? 그 뒤에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여기 원문에는. 그냥 뭐 그들이라고 넣어도 이건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지금 누가 새 노래를 부르냐면은요, 24장로와 네 생물이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아니에요. 일찍이 없어야 돼요. 그분은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현재 일이에요. 그때 당시로 보면. 이미 일찍이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죽임당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삼으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삼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삼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로 27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7절 먼저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나오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쭉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뭔가를 성도들이 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도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에는요 양의 피로 제단에 뿌려서 소원을 올렸어요. 자, 지금 여러분 다른 데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요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봐가지고요 이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5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거기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라? 기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무슨 기도인 건가? 구약시대에는요, 양의 피로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가? 양의 피가 왜 필요하냐면은 죄로 막혀 있으므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세요.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거기 나옵니다. 이사야 1장 5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므로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올려도 상달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기도의 상달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엇로 되어지는 건가? 제단에 양의 피를 뿌림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그 말이죠. 우리는 자꾸자꾸 그 기도를 내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걸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 성도들의 기도는 뭐라고요? 대적을 물리쳐주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대적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도 당연히 나와요. 언제까지 이렇게 놓아두시렵니까? 라고 하는 신원하는 그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거기 6장 10절 후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떤 기도가 올려지는 건가? 생명의 두루마리 말씀을 여는 날에는 너희가 양의 피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만이 그 기도가 가능했느냐? 어린 양의 그리고 그 피에 의한 기도가 가능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즉 신약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두루마리 말씀
지금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인이 떼어지는 날에는 양의 피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8절에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야기하면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누구만이 그 인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건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면이에요. 천상 예배의 장면인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과 그 구원을 이루실 이가 누구이냐? 하나님과 보좌에 같이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9절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9절로 10절에서는요. 이기심에 대한 찬양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천사들의 새 노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 노래가 있어요. 자, 찬양은 어느 때 드려지는 거냐? 이김이 있었을 때 드려지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이기심을 찬양한다니까. 근데 그 이기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이야기할 때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에서 새 노래라고 할 때 새는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2537번 스트롱 코드. 새로운, 써보지 않는, 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옛것이나 낡은 것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새 노래가 바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거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신 그분은 왜 합당한 건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인떼기에 합당하시고 그 인을 뗀다는 것 자체가 바로 승리에 대한 내용이고 대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새 노래, 새로운, 써보지 않는, 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왜 놀라운 거예요? 그게 왜 새로운 거예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는 권력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진짜 눈으로 보기에 무엇인가를 정복하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힘없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승리자네. 그래서 새 노래인 거예요. 인간의 이론에 맞지 않아요. 창조를 행하시려고 보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파워 있는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는 힘없이 죽어버리셨네요. 실패자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실패자 같은 보이는 그 모습이 대적을 이기시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와, 이게 새 노래라고. 이게 새 노래. 그러면 새 노래는 어느 때 불러지는 건가? 우리가 부를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데요. 당연히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창조는 새 노래, 새 찬양을 낳게 되어져 있는데 그건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죠. 다시 한번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새 노래, 새 찬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 예수가 그 가운데에 서서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서 있어서 그 인을 뗄 때에 당연히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니 당연히 그 일을 보고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써보지 않는 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찬양,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영광을 받는 그 모습,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편 33편 3절이라든가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에 보면은요, 새 노래에 대한 내용들이 찬양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시편의 찬양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시편은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보면 지금 9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세우시는,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찬양을 불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거기 피로 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로 사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예를 살 때에 어떤 노예를 사요? 잘생긴 노예, 힘이 센 노예, 능력 많은 노예를 사요? 아니면은 볼품없는 노예를 사요? 인간은요, 힘세고 잘생기고 능력 많은 노예를 당연히 사지요. 그러니까 여기 피로사서라는 아고라조는요, 노예들을 살 때 쓰는 용어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참조하시고 8장 21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 4장 5절을 참조해 보시면은 노예를 살 때 쓰는 용어인데요. 그 노예를 사는데 어떤 노예를 사는 건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보시죠.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는 노예를 피로 사시는데 잘생긴 힘이 센 능력 많은 인간 주인의 탐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노예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볼품없는 흙과 같은 존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다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자랑치 못하게 되어지면 인간들의 입장에서 서운하죠.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건가?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 여기까지 하면 요한계시록 지금 5장 계속 말해주고 있는 내용 8절, 9절,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 찬양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없는 성도들을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바로 대적은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대심의 능력을 가지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5장 10절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은 있을지언정 능력이 없는 자로 자칫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장로들과 내 생물 사이에 서 계신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인대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가 그 피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참 평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